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공회 초대 의장하면은 야고보,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되는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2장, 3장, 4장, 5장을 기록한 그 야고보가 의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야고보의 동생 되시는 분이 동생 되는 분이 유다서 1장 1절에서 25절까지 쓴 유다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다는 예수님의 그 막내 동생이고 자기 큰형이 구세주라는 겁니다. 구세주. 여러분들 한번 여기서 우리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 큰형님은 구세주고 자기 그 둘째 형님은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 되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양성을 할 때 제자들을 직접 예수님이 선택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내가 예수님의 구세주의 제자가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자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기쁘신 뜻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해가지고 1차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운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용어가 뭡니까? 우리가 이걸 피상적으로 이렇게 9가지를 늘 이제 목사님들이 암송하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은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그 어떤 그런 권력을 이렇게 쟁취를 한다든지 내 어떤 그런 꿈을 이룬다든지 어떤 목표를 이렇게 달성을 한다든지 그런 쪽보다는 상당히 수평적이고 일방적으로 어떤 A와 B를 연결하는 그런 데에 필요한 그런 말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 희락, 사랑과 희락, 사랑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또 뭐 충성이라든가 온유라든가 자비라든가 이런 용어들이요 거의 보면 어떤 그런 권력을 쟁취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읽다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사도 요한이 있고 사도 요한의 형이 야고보인데 그 어머니가 살로메잖아요. 그래서 교육의 열정이 굉장히 높은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살로메는 교육에 요즘 말하자면 교육에 아주 열정 있는 그런 어머니로서 예수님에게 우리 아들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이 이제 권력을 쟁취하게 되면 우편과 좌편 않게 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상당히 그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 경계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분들까지도 상당히 그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권력지향적인데든지 권력을 쟁취한다고 하는 그런 것을 목표로 예수님은 두지 않고 예수님 다분히 이 수평과 그 수직에서 수평을 맞추는 그래서 실제적이고 입체적이면서 어떤 가상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있는 그냥 그대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많은 그런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계관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르고 대체적으로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거의 보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은 뭐냐면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가가지고 빌면서 돌을 닦으면서 우상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뭐 이제 이단 사이비들도 많고 그릇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느 그 청년은 그 소위 말해서 이단 사이비에 깊이 빠져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보니까는 목사님 제가 이단 사이비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게으름 못할 것 같아요. 게으르면. 그래서 제가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 여러분들 안 좋은 쪽으로 열심 내는 것만큼 참 힘든 게 없어요. 안 좋은 쪽은요, 좀 힘을 좀 덜 쓰는 게 좋아요. 근데 안 좋은 쪽은 힘을 열심히 내고 그리고 좋은 쪽은 전혀 힘을 쓰지 않고 그러면은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보면 실제적이고 그리고 또 관계지향적이에요. 보면 예수님을 큰 형님으로 다 이렇게 이제 늘 어렸을 때부터 형님이구나. 그 형님이 구세주라고 하니까는 둘째 형님이 그걸 안 믿었어요. 안 믿고 물론 예수님의 제자분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고 했을 때는 믿지 않고 권력을 쟁취할 줄 알았는데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는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다 도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구세주답게 부활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완성하시고 죄 문제를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친구들 안 되겠구만, 다른 제자들 내가 뽑아야지 되겠구나 이러지 않으시고 계속 그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제자분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이렇게 직접 보여주면서 말이에요. 보여주면서 또 예수님의 그 바로 밑에 동생들은 나중에는 물론 이제 예루살렘 공의 의장이 됩니다만은 이분도 안 믿었거든요. 형님이 그렇게 정말 구세주라고 하면은 이 조그만 데서 하지 말고 좀 넓은 데 가서 좀 이렇게 활동 무대를 좀 넓은 데 가서 하시지 좁은 데서 합니까? 이렇게까지 물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다 못 믿고 지지했다는 게 아니라 구세주라고 하니까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동생 되는 분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 가지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래서 야고보가 그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어떤 그런 추상적이고 없는 것을 꾸며내서 만든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막내 동생 되는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형님을 형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형님을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으면서 그리고 야고보는 자기 형 맞는 거죠. 그게 유다서 1장, 유다서는 1장부터 25절까지 있는데 이게 베드로 후서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런 걸 보면은 그 유다는 예수님의 막내 동생 유다는 사도 베드로를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있는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이니까 다 아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은 어떤 뭐 전혀 관계 없는 어떤 그런 뭐 이렇게 멀리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거기다 절을 한다든지 거기다가 빌면서 이거를 들어주시질 않으면은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제성이 있는 분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운행해 주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24시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간섭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고 이게 완전히 실제적인 거거든요. 이게요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국률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막내 동생 되는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도, 단번에 믿음의 도 이를 전하다가 가만히 보니까는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그런 성생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 사이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도 않고 이 방탕영지주의자들이 그 당시 많이 있어서 또 사도 베드로 선생님은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데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가지고 이단 사이비적인 그런 사실에 묶여 가지고 거짓된 것을 가리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유다는 본인 자신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막아야지, 이거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이거. 그러니까는 이단 사이비에게 안 좋은 것들은 그냥 뭐 급속도로 막 성장해 나가고 이랬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첫 아담이 사단에게 속임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째 아담은 인류를 망하게 하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성공시킨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겁니다. 첫째 아담을 쫓는 게 아니고 그릇된 것을 쫓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또 관계성적인 거로다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해방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그 해방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들어가지고 모세 선지자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시키는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모세에게 주신 그런 그 사명이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죠.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바로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뭐 막 살아도 돼 이제 구원 받았는데 뭐 난 이제 천국 백성인데 뭐 최종의 목적이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거로 다 끝났어. 근데 우리가 끝났냐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지되고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모든 게 다 우리 생각하는 대로 막 그렇게 다 되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돼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오고 난 다음에 그냥 모세한테 막 덤벼들고 난리법석을 치는 겁니다. 왜냐면은 가나안 땅을 가야지 되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럼 다 이제 천국 가는 거로다가 끝났으니까 이거로다가 이제 족하지 그게 아니고요. 예수 믿고 나도 하나님과 갈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동안에 우리가 뭔가를 해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이제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다가 얼마든지 기도하세요. 이거는 우상 숭배하듯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가지고 내가 소원한 것들을 막 비는 겁니다.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다 안 해주면은 곤란합니다. 그럼 나 이제 다른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슬슬 겁도 주고 말이에요. 그런 우상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만드는 우상 앞에 가가지고 저런
기도한다고 그게 되냐 말이야. 그래서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제사 지내고 절하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되는 거 아니야. 완전히 거짓된 잘못된 거죠. 그러면서 거기다가 우상 숭배하면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얼마인지 들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말씀으로 잘 잡아놔야지 돼요. 여러분들 우상 앞에 가서 절하면 안 돼요. 이방 신상 앞에 가서 절하면 안 돼요. 이단 사이비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시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 있는 게 복이면은 내가 뭐 이것도 풍족하고 저것도 풍족하고 건강하고 또 재물도 많고 그 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렇게 접근하지 않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빠지질 않고 사기당하지 않고 그거를 복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단 사회에 빠지고 여러분들 인생이 사기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지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런 목표도 없고 그냥 하나 이제 그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는데 구원은 확보가 됐는데 천국이 보장됐는데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까? 내가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내가 입으로 신해서 예수 믿고 다 이제 확보가 됐는데 난 된 거라고 아니에요. 분명한 목표를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이거는 뭐냐면은 목표를 우리가 근데 그래서 목표를 정한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관계죠, 그게.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제가 이제 회사 가서 우리 직원들을 가리키면서 요즘 아버지 상실 시대에 산다고 그래 보니까는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좀 생각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한마디 한 건 오늘 젊은 이제 MZ 세대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그 청년은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요리를 잘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젊은 이제 아버지니까 요리를 잘한다고 그러고 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중에서 몇 분은 아버지 기억이 안 나요. 일찍 돌아가셨나 봐요. 참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 아버지가 딸내미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 딸 바라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아버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 분들이 있어 보니까 좀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잘 안 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다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아버지 사상이라는 것이요, 이건 어떤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그냥 그 자녀들이 앞에 나와서 특성을 한다든지 자녀들 얘기만 하면은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그 해당되는 그 부모님들은 눈이 반짝거리고 굉장히 그냥 이렇게 좋아하고 그게 벌써 이렇게 표정에서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왜 그거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줍니까? 이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겁박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보면은 그 아버지가 다 해주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 다 해준다는 것이 뭡니까? 그냥 일방적으로다가 그냥 자기가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건 아버지는 없습니다. 어떤 그런 아버지든지 간에 그 아이가 잘 될 수 있는 길 쪽으로다가 인도하길 원하는 거죠.
그런 거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 자꾸만 점검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아버지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한 분밖에 없는, 아니 어떤 신이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좀 의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으로 하면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얼마든지 여러분들 자녀들을 참 돌보고 싶고 목숨까지 바치면서까지 자녀들을 위한다고 하면은 어떤 부모님들도 그 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님하고 의논하면서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너무 전지전능하다가 보니까 나하고는 전혀 이렇게 그 관계도 없고 너무 그냥 대화 자체가 안 되는 분으로다가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와 계세요. 초자연적인 분이,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초자연적인 자들이 되고 싶어서 굉장히 도 닦고 막 굉장한 그런 노력을 하고 애쓰는데, 아예 초자연적인 은혜 충만한 그런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이런 피조물 속에 안에와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데 그분이 안에 계시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권력자가 된다든지 어떤 그런 폭군이 된다든지, 그게 딱 그런 이제 세계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되면 맞아, 내가 우리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지. 그러니까 다른 민족을 막 무시한다든지 하면서 민족주의가 돼가지고, 그 독재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에 중심 뭐가 있습니까? 그 민족 시온주의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다 이래가지고 다른 민족들을 막 함부로 하고 막 갖다가 막 죽이고 말이에요. 살생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되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거예요. 관계성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자비심과 양선이 넘치게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차피 사랑과 희락과 그 화평이 넘치고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이 넘치고 또 충성도가 높고 말이에요. 보면 온유하고 늘 절제심이 있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좋은 관계를 맺고 저 사람이 과거에는 저러질 않았는데 자기 말만 그냥 앞세우고 화만 막 자꾸만 내고 말해 보면은, 그리고 뭐 자꾸만 뭘 달라고만 하고 와가지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상당히 그 에티켓도 있고 말도 참 이렇게 양순하게 하고 또 자기라도 열심을 내고 왜 저러나,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은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라고 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고 그러고 성령의 영을 받으라고 그러고, 성령의 영을 받았는데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이상한 영을 받은 겁니다.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막내 동생 유다가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이에요, 이분이요. 그래서 그때의 그 상황 자체가 이 초대교회가 아주 잘 구성이 돼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의 그 수제자 되는 베드로, 그 베드로 전서 후서 내용을 보면은 아주 뭐 은혜스러운 그런 말씀이 있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제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이 성경 60몇 권 전부 하나님의 영을 받고 기록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더하든지 또 빼든지 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이 말씀을 믿어도 된다는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노자한 포럼에서 존 스타트 박사가 정리를 해놨어요. 아예 예수 그리스도로 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름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한평생 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은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요. 품격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뒷문론하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굉장히 좋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무슨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어떤 우리가 권력을 쟁취하고 이런 거를 떠났어요. 직업이 만약에 되는데요. 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안에 9가지의 그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면서 누구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이렇게 보면 영향이라기보다도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그 말도 참 이렇게 인품 있고 무엇보다도 어떤 악한 것들도 뺏어갈 수가 없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건들 수가 없는 겁니다.